오늘은 성숙한 신앙생활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제까지 히브리서가 쭉 추구해 온 결론입니다. 결론은 뭐냐? 성숙한 신앙과 성숙한 생활을 하는 것이 결론이에요. 이걸 바로 말씀하기 위해서 10장 상반절까지 바로 구원의 원리를 쭉 말씀했고, 10장 하반절부터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생활을 말씀했고, 이제 오늘 그 결론은 성숙한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냐 하는 것을 말씀하려고 그래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내 중심으로 사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한 본능이기 때문에 그는 가르쳐주지 않아도 다 태어나면서부터 자기 중심으로 삽니다. 아무리 갓난 아기라도 자기 본능이 있어요. 배고프면 울고 뭔가가 좋지 않으면 그 항의하는 그런 제스처를 쓰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바로 자기 중심으로만 살려고 하는 이 본능이 죄성인 거예요. 내 중심으로 하다 보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게 되고, 이것이 성숙한 신앙생활로 바뀌면 이제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또 영적 공동체 중심으로, 그리고 다른 사람을 또 배려하는, 다른 사람에게 점점 중심이 옮겨가서 결국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나라에서는 자기를 내려놓고 이렇게 사는 사람에게 하늘의 영광과 상급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첫째는 17절에 보면 지도자에게 순복하는 신앙생활을 말씀했어요.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영적 공동체에서 나라는 것을 드러내지 말고 그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끌어가는데 잘 순복해서 살아가라, 그 말이에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인도하는 자가 누구냐면 헤게오마이라고 그래요. 헤게오마이는 길잡이를 말합니다. 길잡이. 이 앞에 길이 열려있지 않아요. 그럼 먼저 길잡이가 어려움을 헤치고 길을 열어놓으면 뒤따라오는 사람들은 훨씬 쉽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는 길잡이와 같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길을 이제 잘 다듬어서 성도들로 하여금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앞에서 길잡이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순종하고 복종하면 그만큼 신앙생활에 유익이 온다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순종과 복종 두 가지 단어를 썼는데 동의어이면서 뜻이 좀 달라요. 그리고 이렇게 쓰는 이유는 강조법이에요. 반드시 순종해라, 반드시 복종해라, 그런 뜻이에요. 여기 순종이라는 단어는 페이도라고 그러는데, 이 말은 나 자신을 설득시킨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나를 잘 설득시켜서 그를 따라간다, 그 말이에요. 순종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내가 동의하에, 내가 설득이 됐어요. 내가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를 따라가는 것이 나를 위해서도 좋고 그게 옳은 길이구나라고 내 자신이 나를 설득했어요. 그러면 이제 자진해서 가요. 이걸 보고 순종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복종이라는 말은 그게 아니에요. 휘팔코라고 그랬는데 뭐뭐 아래 지배받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휘포라는 말은 뭐뭐에 의해 혹은 뭐뭐 아래, 아르코라는 말은 지배당한다, 소유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동의를 안 하는데도 거기에 나를 소유하도록, 지배당하도록 이렇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것은 내 동의가 없어요. 그냥 무조건 따른다는 말이에요. 왜 그래야 될까? 이유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공동체의 그 지도력을 따라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 여기 네 가지를 이유를 얘기함으로써 그렇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하나는 뭐냐? 그들은 영혼을 위하여 경성한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영적 공동체인데 가장 중요한 게 영혼이잖아요. 우리 영혼을 책임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경성한다라는 말은 경계할 경자에 깰성이에요. 그러니까 앞잡이가 많은 영혼을 이제 하나님 나라까지 인도해야 되는데 앞에서 깨어 있고 경계해서 그 성도들의 영혼을 보호하면서 앞장서서 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신뢰가 안 되는 사람이라면 모르지만 신뢰를 한다면 따라가는 것이 그 영혼들도 깨어 있고 보호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한다 그랬어요. 이 청산이라는 말은 맑을 청 깰성이에요. 이 말은 맑을 청 깰산인데 이 말은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가서 먼저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 발가벗겨 가지고 내가 한 일이 뭡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올려야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책임자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괜히 폰만 잡고 살다가 내가 지도 잡네 하고 목을 굳게 하고 그러고 살다가는 하나님 앞에 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 지도자는 자기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하나님 앞에 계산서를 내놔야 될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 지도력을 안 따라가면 안 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즐거움으로 하게 하라,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영적 공동체 지도자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보람으로,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싹쓸 받고 그것 때문에 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명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보람으로 일하게 해야지 근심을 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 이유가 뭐냐? 가장 중요한 거, 그렇지 않으면 유익이 없다. 너희에게도 유익이 없다. 지도자를 흔들어서 이렇게 제대로 가지 못하게 만들고 방해거리를 준다면 따라가야 하는 그 영혼들도 유익이 없어요. 그래서 지도자에게 순복하는 신앙생활이 성숙한 신앙생활이다. 이것을 말씀했어요. 두 번째, 18절 19절에 보면 사역자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는 신앙생활. 성경은 중보기도를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데 여기서도 이 히브리서를 쓴 이 지도자가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누구냐면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앞장서서 일하고 있는 지도자들을 말하는데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자기만을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처럼 타인을 위한 중보 기도를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숙한 생활이에요. 그래서 뭘 기도하느냐? 여기 보니까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고 선한 양심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기도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삐뚤어지면 큰일 나잖아요. 지도자가 항상 선한 길로 행하고 선한 양심을 품고 끝까지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그렇게 지도자 자신도 그렇게 확신하지만 성도들도 그렇게 되도록 계속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해서 이 협력 사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중요한 사역이에요. 중보 사역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라 그래요? 이 저자가 내가 속히 돌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라. 그래서요. 속히 돌아가는 게 뭐야?
하다 말고 빨리 보고 싶어서 간다는 뜻이에요. 속히 돌아간다는 말은 내 사명을 완수하고 나 속히 가겠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의 이 사역의 결과가 잘 완수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근데 잘못된 교회는 지도자를 계속 욕만 해요. 우리 아무개는 이렇고 저렇고 계속 욕만 해요. 그 욕할 시간이 있으면 기도해 줘야 돼요. 그것이 성숙한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부모 밑에서 났잖아요. 부모 보고 계속 욕하고 왜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 이거밖에 안 되냐고 그런다고 그 부모 밑에서 살면서 잘 되냐?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부모를 위해서 부모님이 더 잘 하시도록 그렇게 잘 순종하고 또 부모에게 잘 협력할수록 그 혜택이 자식에게 돌아가는 거죠. 이게 당연한 이치고 이게 성숙한 사람. 그래서 끝에 더욱 기도하라 그랬어요. 더욱 기도하라. 뭐가 힘들수록 뭐가 잘 안 될수록 기도를 더 힘써야 돼요. 교회가 기도 안 하는 교회는 이미 틀린 교회예요. 기도가 없는 교회는 가장 기본적인 사역이 안 되는 교회예요. 나만 위해서 기도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지도자를 위해서 죽으라고 기도하는 교회가 살아있고 바른 교회 믿으시 바랍니다. 세 번째 20절과 21절에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신앙생활. 이게 결론이에요. 사역자도 하나님 뜻을 위해서 하는 거고 성도들도 하나님 뜻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이게 정답이고 최선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여기 20절과 21절에서 중요한 단어가 바로 그거예요. 21절에 보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여기 자기가 누구냐면 하나님의. 그래서 요 20절과 21절의 핵심 단어가 뭐냐면 결국 하나님이 세우신 뜻을 모든 지도자들, 모든 성도들이 행하는 것이 하나님 목적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여기 20절부터 하나님 뜻을 행하도록 조치해 주신 것이 5가지가 있어요. 그냥 무조건 하나님은 뭐 독재자처럼 나를 따르라, 내 뜻대로 해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먼저 다 베풀어 주고 따라오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5가지 뭐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냐. 먼저는 20절에 보니까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셨다. 우리를 위해서 먼저 행해 주신 게 있어요. 큰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자기 피로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셨다. 우리를 살려내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큰 목자를 세워놓으셨어요.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피 흘려서 우리 죄를 다 사하고 우리를 이끌어내셨어요. 살려내셨단 말이에요. 그러고서 따르라고 하는 거지 무조건 하나님이 내 뜻만 따르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을 따를 수밖에 없는 분명한 이유를 주셨어요.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고 우리의 영혼을 살려서 더구나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작은 목자가 아니라 큰 목자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하나님 뜻을 따를 수가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2번째 주신 게 뭐냐? 그 하나님은 누구냐? 평강의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뭐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평강이 오기 때문에 평강을 주려고 뜻을 따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나쁜 거 주려고 하지 않아요. 가장 좋은 게 평강이에요. 그 다음 은혜예요. 제가 오늘 새벽에도 설교 준비하다가 은혜라는 단어에 꽂혔어요. 그래가지고
검색어를 가지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은혜라는 단어를 뽑아보니까 291개가 나와요. 그거 분석하느라고 시간 다 보냈는데 291개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따로 있고 사람이 나누어주는 은혜가 따로 있어요. 그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제가 다 분리해 놨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많고 사람이 사람에게 베푸는 은혜도 많아요. 이 은혜만 분석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알아요. 왜 은혜에 꽂혔느냐? 이 다음 본문 끝에 25절 마지막 단어가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그랬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은혜를 제대로 제가 성경에서 찾아봐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인사할 때 평강이 너희에게, 은혜가 너희에게, 이것처럼 중요한 단어가 없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평강 주시려고 내 뜻대로 살아라 이 말이에요. 세 번째는 왜 하나님이 뜻대로 살게 하려고 하느냐,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씀했어요?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길 주시고 그 선한 길을 아주 성숙하게 제대로 가도록 해주려고 내 뜻을 따라라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뜻대로만 가면 선한 길로 가게 되고 그 길이 완벽하게 갈 수가 있어요. 또 하나, 네 번째가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그 앞에 즐거운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즐거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이끌어서 결국 하나님 얻고 싶은 것은 기쁨을 얻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뭘 좀 주세요 그러면 꼭 물질적인 거 달라고 그래. 하나님은 즐거움만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에게 즐거움을 다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못 해드리면 어떻게 해요? 다섯 번째는 왜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하시느냐, 여기 21절에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어요?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것이 최종 목표이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만 영광 받느냐? 천만에.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갔는데 어찌 그 영광이 하나님만 받으시겠어요? 우리들에게도 그 영광이 그대로 임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려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려고 큰 목자도 주셨고 평강도 주시고 또 성숙함도 주시고 또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기쁘고 우리도 영광스러워지는 거예요.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어떤 게 성숙한 신앙생활이냐? 영적 공동체, 그 지도력을 순복해 가고 모든 사역자들을 위해서 같은 사역의 그 마음가짐으로 중보기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뜻을 따르겠다고 이렇게 하나님 뜻만 행하는 이런 신앙생활이 성숙한 신앙생활이에요. 여기까지 이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